말씀 다 같이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데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요, 복음의 핵심을 가장 체계적으로 잘 설명한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12장은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놓고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말한 뒤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로마서에 나와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음으로써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자. 아멘.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 배우지만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 속량이란 표현을 우리한테 썼냐면 우리도 죄의 종노릇하는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서의 원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계속 사단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신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빼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복음이 좀 흐릿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되게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또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다시 한 문장으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빼내셨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새 생명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로마서 12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어, 우리가 새 삶을 얻었어, 이렇게 하고서 12장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새 삶을 얻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권면의 내용이 이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내용과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정말 감사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하지?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방향을 말씀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있죠. God is the standard.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제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전부 다 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마음이 전부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였죠? 오늘 주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주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요, 결국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악을 물리치고 이기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세상 도덕 윤리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선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악을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뜻보다 내 감정과 죄된 본성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즉 원수가 기뻐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본성대로 산다는 것은 원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지 깊이 보이게 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가서 1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네. 말씀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당연히 즐거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단순한 긍정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일들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입니다. 우리에겐 또 천국 소망이 있고 부활 소망이 있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힘든 관계를 지나가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쁜 결과가 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 괜찮다고 버티는 그런 정신 승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요, 우리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계속 기억하고 고백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12절 계속 보시면요, 환난 중에 참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환난은 핍박과 고난, 그리고 괴로움, 정말 삶에서의 괴로움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괴로움들을 계속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뭘 어떻게 선으로 또 악을 이길 수 있는 건가 하실 텐데요,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듯이 환난 중에 참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지 마. 참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너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들이받아. 아니면 혹은 너만 힘들지,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 너한테 스트레스 주는 그 사람을 피해. 너 더 편한 곳으로 갈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요, 분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고, 죄와 어떤 폭력 이런 것들을 방치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지혜롭게 거리를 두어야 할 관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참으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묵묵히 체념하고 그냥 이렇게 참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도망가지 않고 그 상황을 견뎌낸다는 그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견뎌낸다는, 우리가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왜 도망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걸까요? 왜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편한 곳을 찾아서 도망갈 수 있는 그 선택지를 얘기하지 않고 이 참는 선택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중국의 영적인 거장 워치만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있는데, 정말 영적인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셨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들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날 지금 어떤 질서 아래 두셨는가, 이것들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관계를 마주하고 계시든지 어떠한 상황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리액션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리든지, 혹은 하나님의 의증은 묻지 않은 채 내 판단, 내 뜻대로 행하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또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사실 예정이십니까? 근데 이게요, 말이 쉽지 사실 머리로 안다고 해서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다 순종이 쉽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힘쓰다라는 뉘앙스는 뭐냐면요, 정말 끈질기게 계속해서 매달리고 붙잡는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마주할 때 이게 기도하는 것까지 계속 세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혼이 너무 강하고 죄인이라서 머리로 아무리 말씀을 안다고 해도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나아갈 힘이 없고, 그 선택할 힘을 아무리 발휘하고 싶어도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머리로 아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것을 선택하고 그 액션까지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소통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분량을 채우고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 먹여서 그 선택하고 액션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상황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것, 또 다음 스텝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또 다른 특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의 계획을 짓밟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우리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개인에게 정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 문제, 내 상황, 내 스트레스, 이것에만 치중되어서 주변을 잘 못 돌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게 근데요, 원수가 정말 바라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분열시키려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성인데요, 우리 주변 관계를 소홀하게 대하고 또 소위 섭섭병이라고 하죠. 이 섭섭병을 유발시킵니다. 우리가 섭섭하고 서운하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쓸 것, 우리 타인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주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준다,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함께 참여하고 쉐어하고 연결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위 성도의 실제적인 필요와 결핍 가운데 우리가 함께 쉐어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 짊어지고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든든하고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이 자리엔 없는데 고순종 형제가
리턴 배우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사역 리턴 팀의 필요를 돕고 어떻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복음을 갈망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 공간을 내어줬죠.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성경 공부의 장을 제공하고, 또 YDP에 순종형제가 오래 있으면서 정말 이제 많이 멀리서 오신 분들을 많이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차량으로. 이러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순종형제한테 이런 열린 마음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쉐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수 있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방향성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위 공동체 식구들의 필요를 잘 감찰하시면서요, 기꺼이 힘 닿는 데까지 함께 짐을 짊어지고, 사역이 있으면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복입니다. 내가 먼저 이 대우를 받기 바라지 마시고요, 필요가 보이신다면 먼저 가서 도와주시고, 그러면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고 공동체도 기쁘고 또 도전받고 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또 힘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표현은요, 이 낯선 이들, 이 나그네들을 굉장히 환대하라는 뜻인데요. 이 힘쓰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또 쫓아가다, 추격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침노하고 굉장히 능동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낯선 손님이 오시면, 새 성도분이 오시면요, 적극적으로 붙어서 환대를 해주세요. 한국인 정서상 좀 너스레를 떠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요즘 시대가 좀 각박하고 삭막한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낯선 이들이 오면 환대하라고 우리 말씀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초반에 이렇게 관심 받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과하게 이렇게 친한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어떻게 오셨냐, 식사도 하고 가시고, 뭐 손에 음료수가 있다면 음료수도 건네고, 이렇게 가볍게 계속 말을 붙이면서 이렇게 외롭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케어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왔는데 무관심한 것보다야 100배 1000배 나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자잘자잘하게 계속 권면드리는 이런 것들이요, 이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도, 말씀, 예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영혼들, 그 모든 상황들,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 공동체 식구들, 이러한 영혼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주위를 둘러보시고, 나누실 수 있으면 나누시고, 낯선 이들을 보시면 환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요, 결국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시선이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함께 울고 기뻐할 때마다 결국 사단 원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결국 이곳에 어느새 우리한테 퍼져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다음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사실 좀 힘듭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는요, 이 구절 가지고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력한 존재도 밟히면 이렇게 저항하고 꿈틀댄다고 합니다. 꿈틀대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고 이유 없이 나를 깎아내린다거나 계속 나한테 상처를 주고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좀 들이받고 싶죠. 들이받고 싶거나 아니면 정말 미워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말씀에서는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축복하라는 뜻은 그냥 추상적으로 어떤 이렇게 좋게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라요, 실제로 복을 빌어주고 좋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14절은요, 약간 말의 영역입니다. 이 원리는요, 그 사람도 살리지만요, 결국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한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축복이 나갑니다. 또 저주를 한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저주가 나갑니다. 결국 다 나를 먼저 거쳐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 잠언 말씀을 읽는데요, 이게 상대방에게도 적용되지만 제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좀 캐치를 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은 힘이 있는 거 아시죠? 실제로 우리의 말은 그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역하실 때 그냥 어떤 초능력처럼 그냥 생각하신 대로 이루신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으로 일어나라, 몸에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말은 실제적인 힘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지으실 때 그냥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속성과 그 형상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이 먼저 나오고 그것이 분노를 쉬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 합니다. 이 또한 과격한 말을 통해서 분노라는 것을 격동시키는 이 말의 힘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잠잠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유순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의 분노가 격동되어서 과격한 말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순서를 보시면요, 이 말을 먼저 하고 그것이 이제 작용합니다. 과격한 말을 하고 이것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 계속해서 말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읽었던 로마서 12장 14절은 말의 영역인데, 박해하는 자들에게 그냥 축복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꼭 그에게 직접 가서 축복의 말을 이제 해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요, 그를 위해 복을 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계속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 이것들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해야 될 영역, 우리의 파트만 우선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못 살게 군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이 1차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유순한 말, 그 선한 말들은요, 우리의 분노를 쉬게 합니다. 여기서 이미 사단 원수는 상당히 언짢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표출하고 저주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그 사단의 계획의 틀을 완전히 부숴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또다시 직장에서 누군가 내 험담을 해서 제가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두고 보자,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반응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한 발짝 나가보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요, 하지만 한번 이런 기회가 온다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부분들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 또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단이 쳐놓은 트랩을 짓밟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겁니다. 네. 우리 그 다음 12장 본문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정말 단순한 말씀이고요, 이게 뭐 어렵나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생각보다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생각보다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이 말씀보다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지 않은 옛 자아, 본성은 계속해서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혹은 굳이 누군가 즐거워할 때 그게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무관심하게 넘겨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즐거워하고 축하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 일처럼 함께, 내 일처럼 함께 기뻐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랫동안 승진을 못하고 있는데 내 옆 사람, 나와 같이 들어온 사람은 계속 초고속으로 승진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 나와 친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두 번은 그렇게 축하해 주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축하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이 그렇습니다. 근데요, 우리 시기 질투는 계속 숨길수록 이게 내 안에서 계속 커집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라도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가져가는 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억지 축하하는 것도 저는 좀 좋다고 봅니다. 이것을 순종해 보는 것도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축하 문자를 보내거나 진심은 부족할지라도 축복을 선포하고 또 어색하지만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감정이 잘 따라오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이상하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행동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네, 우리 그 다음에 16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로마에서는요, 계급과 신분, 체면과 사회적 지위가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드러내길 좋아했고요, 약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은 무시당하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러한 세상 논리를 교회로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 옳고 그른 것들을 섣불리 확신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자신이 보기에 틀렸고 자신이 보기에 또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보일 때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의 말들을 계속 흘리고 교묘하게 말을 돌리고 퍼뜨립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선포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들리는 것 같은데,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고 싶으셔서 계속 유의시킨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또 어떠한 사안을 바라볼 때 정말 냉철하고 그런 냉철한 시선과 예리한 눈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데, 그것들이, 그 판단이 영혼에 관한 것이라면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시급해 보이는 사안이라면 리더에게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리더와 함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친구랑 어떤 영혼에 대해서 계속 밤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요, 그것들이 내 딴에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좀 얘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욕하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10번 기도하고 욕하겠다. 이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신이 그 영혼을 위해 10번이나 기도할 정도로 성실한 사람도 아닐 뿐더러
내가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 10번 기도하면 욕하고 싶어지지 않겠다. 이런 결론이 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기 전에 진심으로 기도해보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나가기 원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회들을 주시고 더 넓은 용량으로 우리의 마음을 빚으십니다. 그 다음에요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아멘. 세상은 받은 대로 돌려주지만요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은 선으로 반응합니다. 이 말씀에서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뜻은요 선한 일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인식해서 선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감정보다 내 뜻보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실까? 내 가정과 직장과 친구들을 만나면 많은 대화들을 하죠. 많이 혼나기도 하고 또 혼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것들을 계속 품고 살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에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무조건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박수도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고 한쪽이 계속 악할 수도 있고요. 한쪽이 계속 화해를 거부할 수도 있고요. 또 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관계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하지만 정말 할 수 있거든 정말 가능하거든 적을 만들지 말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요. 방향으로 잡고 가보자는 겁니다. 물론 화목하면 좋겠지.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관계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이거보다 그래 모든 사람과 화목해 봐야겠다. 한번 힘써 봐야겠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설령 이 전자가 더 팩트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여겨지더라도 우리는 팩트가 아닌 하나님 말씀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길 힘쓰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 로마 교회에 그냥 전달했던 그런 권면의 말씀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YDB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듣고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원수가 있을 때요. 우선 축복의 말로 우리를 통해 선한 말을 분출해 봅시다. 유순한 말은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고요. 선한 말이 정령 안 나올 때는 하나님한테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19절에 친히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고 정말 믿으시나요?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내 삶에 계속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시나요? 그런 아버지가 모든 일을 절대적으로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충동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원수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또 채워주는 겁니다. 이것도 참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으라고 합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히브리 유대 문화에서 숯불은 생명과 따뜻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불을 나누는 것은 필요를 채우고 생명을 돕는 그런 선행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그를 부끄럽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아올 가능성을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하거나 우리에게 모질게 대한 사람에게 우리가 오히려 더 선하게 반응하고 행하면요, 상대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다시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우리의 역할은 그겁니다. 악한 반응, 상대방이 나한테 악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한번 선하게 반응해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질게 구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욱 되려 선한 반응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상대방이 부끄러워하게 되고 더 나아가 선한 길로 돌아올 수 있게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악에게 진다는 표현이 뭘까요? 악에게 진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감정, 내 본성대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겠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겠다. 이런 반응이 바로 원수가 원하는 반응입니다. 이게 바로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요,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은요,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환난 중에 견디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한테, 나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믿고 판단과 복수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저도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다윗처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을 하나님한테 정말 듣고 싶었는데요. 정말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에게 들이받지 않아요. 사람에게 그것을 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울부짖습니다. 저도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많이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꼭 악하다고 제가 정의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 상황마다 본인이 결국에 아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자기를 부인해서 잘 넘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그 관계를 다시 여시고 다시 그 장을 만들어 주시고 정말 아름답게 그 매듭을 짓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처럼 사는 게요, 정말 내가 손해보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을 내 주변에 그리고 세상에 드러내고 퍼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으로 계속 악을 대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비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세요. 마태복음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름에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서 몹시 딱하게 여겨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단지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전부 탕감해 줬는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밀어 넣습니다. 이걸 오늘날 가치로 어느 정도 환산하면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의 비율을 보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수천억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정말 10만 원 빌린 제 친구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목숨값으로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살려주셨는데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때로는 작은 상처와 억울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모습일까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요 단순히 착하게 사는 차원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정말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을 엄두도 내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데요, 십자가의 길은요 결국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싶어하는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정말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피 흘림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타인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초대하셨고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죽어야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말씀들을요, 우리가 한번 힘써 지켜 행해봅시다. 기뻐하고 기도에 힘쓰고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함께 울고 또 겸손히 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영혼들이 보이면 가서 열심히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게끔 노력해보고, 이제는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온전히 다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